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밖에 나아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 땅을 주실 것이고 또 씨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복받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 언약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앞에서 그는 내가 이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의심 때문이거나 그래서 이제 불신앙 때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이런 반문이 아닙니다. 더 큰 확신을 가지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확신하고 싶어서 그런 열의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요.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너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고 할 때 질문하고 있지요.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아직 히스기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신다는 말씀 앞에서 실은요 믿었는데도 또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불신이 아니라 사실은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기쁘게 또 더 놀랍게 약속을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할 때 여러분 하늘에 불이 와서 그가 드린 이 제물을 이렇게 불살라서 흠향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이런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믿고 싶어서 확신하고 싶어서 드리는 이런 믿음의 질문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엄숙한 맹세의 의식을
이렇게 거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언약의 말씀은 사실은 말씀으로만 된 것이라고 하면 언약의 맹세는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계약서라고 하면 맹세는 거기에 찍히는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맹세를 위한 계약 의식은 무엇이냐고 하면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물론 비둘기는 너무 적어서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예배 드릴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연소, 3년 된 순양 이런 거 없잖아요. 하지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물도 놓게 하셨지만 사실은 나머지 제물들, 큰 제물들은 다 반을 쪼개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무슨 의미냐고 하면요, 만약에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제물처럼 나도 죽임을 당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인간이 계약은 쌍방간에 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요.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어서 대신 쪼개어서 죽게 하시는 이런 이렇게 해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엄숙한 맹세가 이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렇게 계약 의식을 위해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 놓았지만 바로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솔개가 그 시체를 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확실한 이 그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것, 언약과 맹세가 이렇게 실행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에게 맹세의 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이 언약과 이 맹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주신 당신의 줄로 재어준 소중한 분깃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래야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할진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더 많이 주께 묻고 더 많이 주의 또 응답을 받아서 더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맹세 의식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주님, 이 말씀에는 당신의 생명이 걸려 있으며 아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생명의 대가로 내어놓으신 주님, 이 언약과 맹세가 이루어질 때까지 솔개를 쫓아내며 원수를 쫓아내며 이 언약 가운데 맹세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